그들은 환란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또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동안에 한 여인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12사도를 봐도, 그 백성들을 봐도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은 참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라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역경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처지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나 많은 백성들은 감사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적이 없지만 사사기의 한 부분으로서 이 나오미, 룻은 그 삶을 볼 때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 보면 참 나오미가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예, 여기서 보면 1절 초반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사사기에 보면 12사도가 쭉 나오니까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느 시기라고는 이렇게 딱 기록을 안 하셨기에 많은 주석가들은 초기일 것이다, 아니면 중반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예.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쭉 봤지만 사사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사들의 그 12사도의 그 사적은 계속 이어졌지만 어느 시기에 흉년이 들었는지는 사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걸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부렸던 시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잘 산다 해도 나한테도 흉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고난과 고통이 그런 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요, 우리가 환난 받을 때에 왜 이게 나한테만 오나라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불평하는 삶은 이 감사가 떠나 잘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못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 땅이 신명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로 12절까지인데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어디를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쪽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애굽에서 있을 때의 땅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땅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땅은 평지라서요. 물이 풍족해서 이렇게 파종을 물을 심고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똥만 발로 밟으면 물이 골로 들어가고 물이 고이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뭐 물이 많으니까 뭐 심어놓고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이니까 산에 물을 어떻게 줄 수 없잖아요. 이 캘리포니아가 비가 안 옵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우리 여기가 비가 안 와요. 겨울에 좀 오고. 그치만 보면 다 나무들이 자라고 잔디들이 파랗게 자라죠. 스프링클러로 매일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그때부터 스프링클러를 산꼭대기에다 뭐 만들어 놨겠어요? 골짜기에다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없어지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은 겁니다. 다시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요 항상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 이 성도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는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못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생활까지 지키시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갔죠. 근데 1절로 2절에 보면 이 나오미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해서 풍성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잘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하는 거. 결혼해서 아이들 둘을 낳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생하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삶을,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는데 언제부터 찾아오냐면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따라서 한 가정 네 식구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땅입니다. 거기는 우상이 들끓는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이방 나라로, 우상의 나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세 식구, 그러니까 네 식구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좀 살았는데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 하나에 아들 둘. 그죠? 남편을 의지하고 또 두 아들이 있어도 든든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죽었다.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을 겁니다. 나를 외우싸고 보호해준 담이 다 헐어버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그렇게 나이가 뭐 많지 않은데 죽었으니, 그죠? 아이들 10년쯤 있다 이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남편이 죽은 겁니다. 담이 없어진 거예요.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면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슬퍼했지만 그래도 잘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그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슬프지만 딛고 일어났어요. 그 10년쯤 살다가 두 자녀를 이제 장성하니까 장가를 보낸 겁니다. 며느리가 오르바하고 루시입니다. 두 아이를 장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잃은 그 슬픔이 좀 갔을 겁니다.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니 며느리 둘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이 위로가 참 크네요. 참 크네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예. 참 남편 죽어서 슬펐는데 그거 잊을만 해가지고 자녀들 둘 결혼시켜서 이제 좀 잊고 살만한데 또 아들 둘이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에이, 나도 하나님 믿어봤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난 안 되겠다. 그죠? 나오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삶을 볼 때에 그는 비록 남편을 따라서 모압에 내려갔지만 그 나오미의 삶을 보면 항상 그 행동이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보다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보다는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참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고요. 계속 본인의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추스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든 일에 나에게 악한 조건, 나쁜 환경,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남편을 잃게 하죠? 왜 나만, 아니 남편 있는데 왜 또 자식까지 하나님 데려가지, 참 모질다 하나님. 그러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거기에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는 거, 그 욥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처럼 많이 굶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일에 전도한다고 감옥에 100번씩이나 갇혀본 사람. 근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까요? 이들은 너무 겸손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권고하신 이 거룩한 땅이요, 이 땅이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라고 약속한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들어가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헤맸어요. 그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잘 보존하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참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아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이게 좋은 땅, 내가 생초부터 생활까지 내가 지키는 땅, 비가 오면 농사 안 되는데 내가 알아서 습도, 물, 공기, 햇빛 다 맞춰주는 그 땅, 이 땅이 얼마나 좋아요. 애굽 땅은 물이 많아서 물 대니까 사람 생각으로 물을 줘야 되겠구나, 얼만큼 주면 될까, 이만큼 줘볼까. 그렇다고 뭐 애굽에 습도를 맞출 수가 있나 자기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공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햇빛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나, 하나님이 그 눈이 떠나지 않는 땅, 그 어렵사리 약속해갖고 얻은 땅을 이 나오미의 가정은 쉽사리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기가 믿음 생활하기 가장 좋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갔다가 흉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내려왔다 망신당하고 가신 거, 간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삭도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도 몇 번이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떠나가지고 또 아말렉이 사는 그 이방 땅 들어갔다 죽을까봐 미친 짓도 하고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믿지 않는 이방으로, 이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방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권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그 가족,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나오미가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조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보면 물론 남편 따라서 이방 나라로 갔지만 거기서 돌아오잖아요. 6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이스라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말하자면 농사를 잘 되게 하셔서 풍년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을 라미가 듣습니다. 아, 우리가 떠난 그 고향에 이제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되니까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백성을 권고하사, 이게 라미의 믿음입니다. 내 처지가 참 이렇게 진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진짜 막 이런 형편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을 권고하시고 백성들을 권고해서 거기 곡식을 많게 하셨구나, 풍년이 들게 하셨구나. 그럼 난 돌아가야지. 라미는요 돌아가야 삽니다. 모압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가면 좋을 때도 있지만 잠깐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 수 없어요. 라미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 과정을 쭉 보면 이제 자부가 둘 남았잖아요. 며느리가 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권고합니다. 내가 정말 더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또 모압 사람이니까 이 고향에 남거라. 그죠?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예, 나오미가 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참 신랑이 죽었는데도 참 소망이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응?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여기 나무라. 너희 어미 집으로 가라. 맞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보면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시집 가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만일 내가 가서, 이게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입니다. 며느리한테. 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다 해보자. 그 아이들이 언제 커서 너희에게 신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 어미 집으로 가라. 다시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계속 간곡히 권합니다. 여기서 나오미와 두 자부의 그 관계를 보면 서로의 충족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라고 그러죠. 연속해서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안 당했나? 다 당해봤는데 왜 나한테 그러나?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다고 그러지요. 근데 연속극에서 보면 그 사람이 또 더 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또 그거니까.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입니다. 근데 나오미하고요, 두 자매의 관계는 한 그래요. 서로 어떻게든 잘 해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다 있으면 역사가 바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그잖아. 시자 큰 친구는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자 들어간 건 보기도 싫대. 근데 여기에서 그 관계는 다르지요. 달라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예.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놓고 설득합니다. 그죠? 너는 이 나라가 모압이니까 너도 이 나라 사람이잖아. 너 여기 살아라. 나는 그냥 갈 거니까 내 고향으로 나는 간다.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살기 좋고, 거기 부모 친척이가 다 거기 있으니까 두 자부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설득을 해요. 그 중간에 우리가 다 안 읽어봤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오르바는 이제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에게 입맞추고 떠났어요. 근데 룻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네 동서가 이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돌아가거라. 근데 룻은 안 떠납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하고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딸들, 너희들의 아들, 그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딸들을 그들의 남자들에게 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함 여자가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모함 여자 룻이요, 나는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셔서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와요.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것이, 효도하겠다는 것이, 이게 룻의 효도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싫어할 시어머니 하나 세상에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에서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서로 못하는 거예요. 닭이냐 계란이냐 어느 게 먼저냐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래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을 줘야죠. 그럼 며느리도 시어머니 사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잘 살고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에게. 결혼하면 시어머니, 또 장모님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입니다.
룻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다음 주부터 나와요.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축복하시죠.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이 룻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껌딱지 고백입니다. 껌딱지 같이 딱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장사 지는 곳에 나도 장사 지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귀한 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남지 않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 좋지요. 그렇게 안 하고 그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귀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참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죠? 라오미와 룻이 10년이 아니죠. 얼마지 못하면 잠깐 살았는데 라오미의 신앙을 룻이 그대로 빼닮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어보니까 걱정되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너무 멋지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는데 나는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룻도 지금 그 신앙입니다. 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룻의 이 신앙입니다. 그가 모함 여자, 이방 여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삶이 삭막하잖아요. 감사하는 삶이 없었잖아요. 이 룻기를 잠깐 봐도 사장까지밖에 없지만 여긴 잠깐 봐도 여기는 참 우리에게 풍요로운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여자들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남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룻이 생각하는 삶의 비전입니다. 라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막막하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는데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그럽니다. 그때가 보리일 때입니다. 보리 막 피는데 따로 나가서 이삭을 죽기를 허락하세요. 참 여기서 보면 룻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어머니는 계세요. 제가 가서 이삭을 주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스러 가려고 그럽니다.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 내가 어머님을 먹여 살리는데 이제 어머니는 가만히 계실가 아니에요. 어머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2장, 3장, 4장을 쭉 함께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이 룻은요 한 번도 어머니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다 지시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시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주워 봤습니다. 이삭 주스면 하루에 한 대박 정도 주스면 돼요. 만큼. 그거를 쭉 따내면서 흘린 거. 그때 당시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추수하는 자에게 이삭은 알뜰히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충 비고 좀 남겨놓으라고 그래요. 성경에 추수할 때 좀 남기라고 그랬어요. 남기라고. 없는 사람 과거 와서 주워다 먹게. 알뜰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주워다가 이제 룻이 주워와가지고 어머니 나오미하고 삽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고 그렇게 살을 때 이제 2장, 3장, 4절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세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참 고단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분이 이제 그걸 다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늘 룻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또 나오미와 같이 자녀들을 그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1년에 한 번 추석 감사절로 지키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이걸 다 감사 돌릴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1년 내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